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자 41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역을 했습니다. 멍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좀 우리 고역을 줄여주시고 또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자, 너희는 돌아갔다가 3일 뒤에 돌아오너라. 자, 앞에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많은 지혜가 많은 나이 많으신 이 어르신들과 상의하다가 그것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자라났던 동료들,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나이가 41세입니다. 자, 성경에서 소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경험이 미천하고 또 지식이 짧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자라난 소년들과 서로 상의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실망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 지파가 단합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북이스라엘을 건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큰 나라 통일 왕국을 두 개로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큰 나라를 두 동강 냈고 나라를 반절로 쪼갰습니다. 국로는 분열되었고 국가의 세력은 힘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물러나라라 말아라 데모하고 궁궐의 앞에 가가지고 난리치고 아마 할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쪼개 먹을 수 있느냐. 자, 근데 어느 정도 좀 깨우침이 있고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은 전혀 깨우침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을 벌이는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에다 세웠습니다. 또 푸른 나무라는 뜻은 중동 지방에서 푸른 나무를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크고 웅장한 나무의 밑에는 산당을 세워서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아마 나무가 크고 웅장하니까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여기에서 상을 차려놓고 물 떠다가 빌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전체에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한번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배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어루만져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태아교육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저희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1991년 3월 8일 날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택합니다. 주스 솔리 제도라고 하는 속지 제도를 택합니다. 거기서 태어나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유학생 신분인데 저희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이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3박 4일 병원에서 무료로 머물게 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 공짜로 주고요, 오전 세참, 오후 세참도 나오고요, 병원비도 공짜, 약값도 공짜, 밥값도 공짜, 입원비도 공짜. 캐나다는 병원 비용이 다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다 병원에 가요. 우리나라는 MRI 찍으러 주변 병원에 가면 바로 찍죠. 근데 캐나다는 MRI 찍겠다 그러면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사람이 죽어요. 공짜 의료시설도 의료 이 복지제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자, 근데 캐나다에서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캐나다 시민권을 줘요. 에어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캐나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에어 캐나다는 캐나다 국적기입니다.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차되어 이렇게 파킹되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면 캐나다 땅이에요.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캐나다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못 돼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의 성경 교육을 그렇게 높이 삽니다. 그래서 이 태아 교육, 자식 교육, 어머니 교육의 원조를 모세의 어머니에게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태어났죠. 이때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여자아이는 살려줬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집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 조그만한 가태상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부드러운 천을 깔고 그 위에 모세를 집어넣고 3개월 된 아기입니다. 나일강에는 악역대가 많습니다. 자, 근데 아기가 몸을 뒤척여 가지고 만약에 움직이면 가태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요게벳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보낼 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무사히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서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일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식 교육의 효시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교육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배에다 손을 얹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요. 자, 근데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누군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성경에 있는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막가는 인생을 산 이유는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일 밑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족속입니까? 롯과 그의 딸들과 잠자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암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미움받은 족속입니다. 자, 이들은요 밀곰이라든가 몰렉이라든가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족속이에요. 자, 그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에 혼자만 왔겠습니까? 수하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안 좋은 영적인 영향력이 자식에게 전해졌을 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식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일날에만 성경을 들고 다녀요. 주중에는 내 뜻대로 삽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오는 감동이 없어요. 우리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빼앗는 것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질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 우리 처음 사랑 그 열정 뜨거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어떤 이런 영적인 삶 속에 산다면 그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벅차오르는 심정을 우리 끼안고 주님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니까 내 모습을 보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 속에 정말 통곡하는 그런 기도 그런 회개가 우리 자식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호색으로 가득 찬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결과는 그 위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삶이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요게벳처럼 모세를 위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타고 가는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 어땠습니까? 자, 이때 솔로몬 시대나 르호보암 시대나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강대국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때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한 일이 애굽의 딸, 애굽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친을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애굽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세상에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뒤에 애굽 왕이 원래 쳤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40년 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5년 지나자마자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고 인간의 깨와 인간의 지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그 인생은 헛장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방패 몇 개를 잃어버렸을까요? 방패를 다 해서 500개를 잃어버렸어요. 500개. 우리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 금이 차고 넘치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보물 창고에 있다가 가져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금덩어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처음에만 기도했지 그 다음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인간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하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일찍 일어나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일어나서도 바쁘게 뛰어가고 바쁘게 일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이 일 저 일에 치이다가 저녁에 피곤함에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지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둘 다 멸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 주님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주님 피 흘려 주시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짐과 멍에를 가져가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어도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500개나 되는 금으로 된 방패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또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 5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애굽의 500개나 되는 금으로 된 방패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